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보기 전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진짜 사시느라고 피곤한 중에 또 교회 오신 것 같은데 말씀 통해서 새 힘 얻고 돌아가시면 한 주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믿는 자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또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자라고 해서 늘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믿는 자도요 살다 보면은 다양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늘 평탄한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막상 살다 보니까 가시밭길도 만나고 돌짝밭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넘어질 때도 있고요 자빠질 때도 있고 또 성도라면 또 깨질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성도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어찌됐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부요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과 드디어 부자, 부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주인인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뀐 진짜 성도는요 신앙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요. 위기를 맞는 자세가 달라요. 위기 대응법이 정말로 달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이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음이신데 믿음이 온 이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유가 달라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유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지금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앞에 대응하는 자세와 태도와 이런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위기에 연단에 시련에 대처를 해야 될까? 몇 가지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매일의 삶을 기뻐하면서 오늘의 삶도 즐기기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즐기는 것이, 오늘의 시련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 어려움을 기뻐하고 즐기기로 내가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늘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매일의 삶을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는 위기가 왔을 때 기뻐해야 될까? 왜 어려움이 찾아왔을 이 상황, 이 환경을 즐기기를 선택해야 될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 우리의 삶의 시련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가, 그분의 본래 목적이 절대 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진짜 이유가 악하지 않아요. 절대 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그래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요, 모든 면에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모든 면에 구비가 되기 위하여 시련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요, 연단되고 단련되어야만 내 믿음이 강해져요. 여러분이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지난주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철하고요, 재련이 되고 재각이 된 철은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연단을 통과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일반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달라요. 진짜 달라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단련된 믿음이, 연단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에 걸맞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만큼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크게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 믿음이 그래서 증명된 믿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 믿음이 커졌으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신 은혜와 축복도 커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더 크고 위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축복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나의 삶을 기뻐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이 믿음을 한번 통과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나의 삶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 커지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예요. 이런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합시다. 예비되어 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비되어 있음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의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왜 시내산으로 가게 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언약을 맺기 위하여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의 진짜 백성, 언약 백성, 진정한 가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작업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언약이었던 거예요.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 삼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인 작업이 무엇이었다? 언약 맺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쭉 반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인데, 그 법전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민법도 있고요, 형법도 있고요, 소송법도 있고요, 무슨 제사법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규례, 율례, 법도가 그 안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언약의 말씀 중에서요,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수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규정들에 관한 말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규정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들으시면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 안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어요.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을 하고요, 거칠고 포악하고 잔인하게 사는 가나안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려면은 이들을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7 족속을 상대로 가요,
싸우는 것은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전쟁 한 번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두 손에 무기 하나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총칼 한번 들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기기에는 거칠고 포악하고 잔인한 가나안 7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무척 뭐한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허락하세요. 우리 크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이시죠.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하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27절 28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 위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두려움을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게 하겠다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들을 봤을 때 크게 보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분명히 위기가 있는 거였어요. 이 상황이 위기가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위엄을, 나의 권위를, 나의 위엄을 너보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왕벌까지 너희 앞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친항한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예비하셨거든요. 우리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미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기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요, 해야 되는 세 번째 일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절대적 기도 생활. 진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필사적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위기가 진짜 오면은 그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작정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목숨 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쉬고 있거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내 영혼에 정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에 풍성함이 없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쩌면 죽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계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하는 싸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계속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힘이 생긴다, 기도할 마음이 있다, 그것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면 돼요. 남유다 시대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사람의 그 사람 이후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의지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과 율례의 법들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사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왕이 있었죠.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보통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 번 정해진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돼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만 하나님의 나라로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수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과 평생 연합하여 하나님과 형통함을 구가했던 그런 왕도 하나님이 병들게 하셨고요,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무엇하라?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래요, 좀 더 살고 싶었어요. 조금 더 이 땅에서 살고 싶어, 이 땅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좀 더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다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숨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날 있잖아, 히스기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사 나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기도가 막바지를 무렵이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궁전 바깥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눈물을 보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을 몇 년을 더할 것이요? 15년을 더할 것이요.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때가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 속에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히스기야의 건강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히스기야의 나라 남유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통곡하며 기도하면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돼요. 금요철회 때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 앞에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요. 이렇게 견디고 계시구나. 그런데 매주 매일을 도장 깨기 하는 심정으로 산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사업도 포기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정확하게. 하나씩 해결하시고 하나씩 근심, 하나씩 걱정을 걷어가시고 문제 걷어가시고 인생의 장애물 걷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만져가고 있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것임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최후 승리는 믿는 자의 것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이김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을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에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는데 만물에 대한 심판까지 아들 예수님에게 다 위임을 해주셨어요. 여기서의 심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인데 이것을 전부 누구 손에 맡기셨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깨끗하게 사해졌고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임이 입혀졌어요. 선하게 살지 착하게 살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구원자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셨을 때에 법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 힘을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적인 권세가 내 인생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건데,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떤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계속 읽어요.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이미 부활하게 된 거예요. 이미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정말 중요한 거 이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가난의 저주를 끊으셨으니,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를 통하여 끊으셨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따라합시다, 가난과 상관없노라. 믿으십니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끊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데는 한 몸 된 나는 더 이상 가난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질병의 저주를 다 끊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질병과 상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끊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이제 나는 밝게 산다는 거예요. 맑게 산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나의 삶에 임할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의 저주를 끊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언젠가 부활의 영광 아니면 휴거의 은총 가운데 들어감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해서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한 번에 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또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성화를 거치면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었던 삶의 영역들을 정복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눈을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하여 쫓아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부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최후 승리는 성도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하노니? 감사하노니.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래요.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예수님이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를 그래서 선포해도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악한 마귀가 갖다 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최후 승리 또한 우리의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세상과 마귀를 향하여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